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세상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등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소유합시다. 성령 충만의 힘을 소유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증거가 무엇인지 발견되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참된 해방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확산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영적 상태의 차이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조금 반짝 좋아졌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다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문제 올 거라고 느껴지면 바로 흑암에 잡혀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말하니까 바로 그 고난이 올까 싶어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원문에 말하냐 예수님을 꾸짖어가지고 주제에 꾸짖어가지고 안 된다고 이게 결코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게지바의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사건 이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난 이후에 꼭 어떤 느낌이냐?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느낌처럼.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보면 알지만은 한 번 왔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충만해도 내일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늘부터 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보고 뭐라냐? 날마다 받으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종교 법정 앞에 선 사도들의 성령 충만의 힘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빌라도 법정보다 더 무시무시한 데가 어디냐? 종교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 법정 앞에 서서 그렇게 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루터도 그 법정 앞에서 떨고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렇게 떨면서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루터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법정은요, 그만큼 정치 법정보다 더 한 대가 종교 법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 일반 나라의 법정은요,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한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종교 법정은요, 신성모독죄라는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얘가 죽이뿌리는 거야. 이게 더 무시한 데라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의 힘, 어떤 힘이냐?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전략,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핍박, 또 한 가지는 시험입니다. 핍박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위협으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찾는, 이게 핍박입니다. 시험은 뭐냐? 강명의 천사처럼 소리 없이 저와 여러분 내부로 파고드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 핍박이고요. 사도행전 5장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은 시험이 아니라 핍박의 위협이었다라는 사실. 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거는 뭘 말합니까? 결국에는 핍박에 이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결국 뭘 말하냐? 종교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못 누리면 어디 되느냐? 사단에게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할 때 주님 뭐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했습니다. 자, 이들이 싫어했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싫어했다 했습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싫어해서 결국 이게요, 이들이 싫어했던 그 싫어함이 결국 누가 싫어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싫어했던 거예요.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안전병이가 일어난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쪽에는 사단의 위협, 핍박이 일어났지만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잡혀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옆에서 놀래키는 소리만 들어도 막 놀래가지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단이 어떻게 잘 공격하겠습니까? 겁 주면, 안 그래도 겁 잘 먹는데. 그런데 심장이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단이 그 겁 줘도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핍박으로 안 하겠죠. 어차피 뭐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잡힌다. 이게요, 굉장히요. 여러분,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잡힌 뿌리 뭐야 되느냐? 욥이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내 몸에 미쳤다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사단이 치고 들어온 통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위협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에 힘이 있어야 되냐. 사단의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위협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힘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잘 보세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야 되냐. 그것 때문에 뿌리를 더 내려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핍박이 올수록 더 그리스도께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요, 원래 핍박은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고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시험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요, 사단이 핍박이 오면 기독 신자들은 전부 다 더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시대 때 복음을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할 때, 우상숭배하게 할 때 쉽게 말하면 진짜 괜찮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가 싸웠어요. 그때 하나 됐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영적 상태는 안 좋아요. 왜냐? 핍박이 없으니까. 한 번씩 핍박이 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좀 뭐죠? 하나 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할 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뭐가 생기냐? 담대함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힘이 뭐냐? 바꿀 수 있는. 5절 6절에 보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튿날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뭐 하려고? 종교법정을 열려고.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법정에서, 종교법정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위협한 거예요. 위협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겁주려고 옷도 우리로 말하면 대제사장 가운 다 챙겨 입고, 여러분 우리 신학교 학위 수여식 할 때 보면 유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전부 다 이 가운 입고 오거든요. 가운 입을 때 보면 여러분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줄이 몇 개 이렇게 이 박사학위 있다는 거 진짜 표를 내두고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 가운 딱 입고 탁 째리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보세요. 전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래 질문 안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죠? 질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법정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질문을 바꿨어요. 이들이 한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질문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가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질문한 대로 대답을 하는 것이 인도가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특히 상담을 해올 때
그 질문이 틀렸다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알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 전에 뭐라 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막 부모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무엇이 어떻고 뭐 이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제 그 대답 자체가 뭐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네가 지금 문제다. 오늘 베드로가요, 완전 질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도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이 있으면 어야 되느냐? 위협의 질문을 복음의 질문으로 바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서론의 질문을 본론의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신의 질문을 영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질문을 하늘의 질문으로 바꾸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질문을 못 바꾸니까. 질문을 바꿔야지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거든요. 근데 질문을 바꾸지 못하니까 질문하고 말하는 거기에 자꾸 내가 반응을 보이니까 영적 주도권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질문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바꾸는 힘이라 안 하고 그냥 바꾸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질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 전가하는 힘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종교 법정을 뭘로요? 전도의 장으로, 전도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이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들을 이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서느니라.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냥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벌벌 뜨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흑암 세력이 꼼짝도 못하는 비밀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흑암 세력이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흑암이 무너져요. 저는 잘 때 누워서 바로 잠에 들지 않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면서 잠듭니다. 그래서 누워서 딱 바로 눕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세인이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다 하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에도 나타나고 오늘도 성도들 몇 명이 꿈에 나타났어요. 김정경 집사님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나타나요.
기도하다 잤기 때문에. 생긴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볼 때는 제일 싫어하는 이 내용,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요, 이게 보여요. 흑암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는 사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어요.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 베드로가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이거 베드로 했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유일성의 복음도 베드로가 12절에 말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런 무식한 베드로의 입에서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백.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얼마나 주옥 같단 말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어. 와,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렇게 말할 베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문이다.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성에 복음 증거하는 힘이 생겨요.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밝히 증거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뭔가가 적용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증거할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모퉁이 돌과 머릿돌입니다.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 이름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퉁이 돌과 머릿돌.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뭘 말하느냐? 중심을 말해요. 머릿돌은 뭘 말하느냐? 주인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뭐가 돼 있냐? 주일날 중심이 뭐가 돼 있냐? 예배가 중심되어 있냐? 다른 게 중심이 돼 있냐? 예배는 점을 찍고 다른 것이 중심이 돼 있냐? 뭐가 중심이 돼 있냐는 겁니다. 머릿돌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사단의 공격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 사역과 우리 미래의 모퉁이돌, 머릿돌, 이게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모퉁이돌, 머릿돌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